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은 90세이셨던 타이완의 쌍거수 추기경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던 하느님 체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타이완의 쌍거수 추기경께서는 2012년 8월 22일에 선종하셨습니다. 추기경께서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자신의 질병이 어떻게 하느님의 선물이었는지를 편지로 알렸습니다. 다음은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수회 거의 70년 동안 있으면서 이냐시오 영신 수련은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 영적 훈련, 인격적 언행, 책임, 명예, 지식의 탐구, 일에 대한 진지함과 효율의 중요성은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냐시오의 원칙에 따르면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도구이자 징검다리였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성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진정한 목표를 잊고 평판과 권위를 높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얻는 데 집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런 도구들이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매일 기도와 영신 수련, 미사를 통해 나는 하느님의 친밀함을 느낀다. 하지만 창으로 가슴을 찔리고 자신을 비우시고 한 조각의 천으로도 몸을 가리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감을 느꼈다. 이것에 대해 여러 번 묵상했지만 나는 그 이유를 찾지 못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나는 오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나는 병원에서 기도하고 묵상할 시간을 가졌다. 내가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종종 나타났다. 그분은 자신을 비워라. 그러면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해 자신을 비운 나와 가깝게 지낼 수 있게 골고타 언덕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환영은 나를 깨우쳤다. 나는 내가 입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직자의 장백의, 주교 반지와 주교관, 주기경의 진홍색 수단, 이런 것들은 과다로 포장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들은 나의 원래 모습과 자신을 잃게 했다. 하지만 어느새 이런 옷들은 내 일상의 하나가 됐고 이런 옷들을 벗어 던지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할 수 있으시다. 하느님은 나에게 몇 가지 속임수를 쓰면서 몇몇 경우 나를 당황하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문제점을 풀어주셨다. 지난 6월 말 나는 가슴에 찬 물을 빼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내 허파에 고인 물을 빼기 위해 이뇨제를 처방했는데 나는 이 사실을 몰랐다. 미사를 드리는 중에 이뇨제의 약효 때문에 독서를 할 때쯤에 할 수 없이 화장실에 가야 했다. 그러나 내가 화장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오줌을 지려 옷이 심하게 젖었고 마루에도 오줌을 흘려야 했다. 사제품을 받고 57년 동안 미사를 봉헌해 왔지만 이런 실수는 한 번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내 권위를 잃었다. 수녀와 의사, 간호사들 앞에서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몹시 부끄러웠다. 이 일은 하느님께서 나의 허영심을 고치기 위해 어떤 일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얼마 뒤 타이베이에서 나는 이틀 동안 대변을 보지 못했고 의사는 완화제를 처방했다. 약효는 한밤중에 나타났다. 나를 돌보던 남자 간호사를 깨워 샤워실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샤워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대변이 나와 바닥에 떨어졌고 간호사가 내 똥을 밟았다. 간호사는 뒤처리를 하면서 매우 불편해했다. 그는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바닥을 닦으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혼자 중얼거렸다. 간호사는 똥 묻은 내 파자마를 벗기고 나를 화장실 변기에 앉혔다. 그리고 내 다리에 묻은 똥들을 닦으며 마치 어른이 아이를 꾸짖는 것처럼 나를 꾸짖었다. 두세 발짝만 더 가면 변기였는데 왜 그것도 참지 못했느냐. 이것을 치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일찍 말해달라 등을 당부했다. 나는 내가 1살짜리 어린애처럼 작게 느껴졌다. 간호사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나에게 다가와 내가 90년 동안 갖고 있던 모든 존경과 명예, 직함, 직위, 권위, 위엄들을 난도질했다. 간호사는 내 몸을 다 씻기고 나서 나를 침대에 눕히고는 바로 잠이 들었다. 나도 잠에 들었으나 곧 깨어났고 마음은 아주 편하게 느껴졌다. 그때 자신을 비운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그분은 나를 향해 웃고 있었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자고 나를 초대했다. 내 몸이 아주 작은 캥거루처럼 매우 가볍게 느껴졌다. 한번 뛰어오르니 성스러운 산의 십자가 아래까지 올라 있었다. 다시 뛰어올랐을 때 나는 예수님의 발 아래까지 닿았다. 위를 쳐다보니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미소 짓고 있었다. 그분은 자신의 상처를 열어 보이며 나보고 뛰어올라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작은 캥거루처럼 다시 한번 뛰어올라 예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여기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인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장소라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는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차 잊은 것처럼 나에게 매우 정중하게 대했다. 나는 주님께 내 영성적 질병을 낫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이로 인해 나는 어린아이처럼 생기를 되찾고 단순해지며 겸손해졌기 때문이다. 이 순간은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당황했던 순간은 2주 전이었다. 내가 예수회의 병원으로 옮겼을 때였다. 발에 부종이 생겨 의사들은 강력한 이뇨제를 처방했는데 또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방사선 치료를 하러 가던 도중에 약효가 나타나서 의료진과 기술진들이 내 바지가 오줌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 조각의 위엄조차도 잃어버렸다. 나는 이 경험들을 통해 2가지의 영성적 측면을 깨달았다. 첫째는 만일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바란다면 자신을 비우는 데 있어 예수님의 도움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장난을 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고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성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도 치워질 것이다. 이런 당황스러운 묵상이 죽을 병에 걸려 고생하는 90세인 나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다. 며칠 만에 예상치 못했던 이 당황스러움들은 나에게 어릴 적의 순수함을 가져다 주었고 오랫동안 쌓여왔던 좋지 못한 습관들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됐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테오복음 19장 26절.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이 글은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나오는 잡지 평화의 모후 제73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